네, 오늘 우리 귀한 손님도 계시고 또 우리 나고야 국제교회 교사예배에 시청하시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성탄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들의 임마누엘, 한국말로는 자, 유 교수님이 일본말로 읽어주십니다. 人々のインマヌエル 일본 말로는 제가 사람들의 임마누엘, 우리 영어로는 제가 우리들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의 정말 지상 최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프로포즈 임마누엘이라 제가 임마누엘 시리즈로 지금 두 번째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3절 우리 한국말로 읽어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고 모세도 주님의 뒷모습만 잠깐 보았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뒷모습만 잠깐 본 모세도 얼굴이 막 광채가 나갖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바로 쳐다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뒷모습만 봐도 그런 영적인 영감과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데 주님이 계획은 뭐냐?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법궤를 만져도 그냥 바로 죽고 죄 있는 제사장이 혹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혹시 제사장이 죄가 있는 가운데 쓰러지면 누구도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장 이 허리에다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제사장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 없어? 아 죽었구나. 잡아 당기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생님을 알았는데 고기를 그렇게 많이 2배 가득 잠기도록 그렇게 잡아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주여! 고개를 돌리면서 나를 떠나가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소식을 알려주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나를 따르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임마누엘 굉장한 그래서 우리 서양의 신학자들이나 동양의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천국이 된 비밀의 진리를 주님의 가르쳐 주신 게 많이 있는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근데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뭐야?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영어로 그런 말인데 누가 나를 만들지 않고 나는 원래부터 있고 원래 영원까지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만 알려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그리고 별볼일 없는 인간이 하늘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왕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구원받은 권세 있는 자들로 변화됐다고 하는 놀라운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거를 계획하시게 되었어요. 자, 이 계획은 아시다시피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구약 성경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나? 그것도 좀 이론상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한다. 근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리중절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 지금 적군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갖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지금 보면 얼마나 전쟁이 비참합니까? 집이 막 무너지고 가족이 막 피투성이에 쓰러지고. 어제 저 친구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초콜릿하고 과자를 5,500불어치 사라고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옆에 나라 폴란드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피난민 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보낸 거하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보면서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불안 속에 눈물 속에 지내는,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그 정도 물건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근데 이 임마누엘은 바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계획은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걸 해석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는 막 1, 2년 만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뭐 순간에 이루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은 이거는 지금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사건, 그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마태가 이것들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거 된 거, 이거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우리 유교수님 생각하면서 동생하고 지금 언니하고 좀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순서 바뀐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 우린 자꾸 내가 급해, 내가 마음 생각이 막 여러 가지로 갈라져.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래. 기도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 기도는 내가 지금 안타까운 거, 내가 이루어져야 할 거, 내가 정말 막 궁지에 몰리고 있고, 내가 아프고 막 속상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주님 응답해 주시도록. 물론 그 기도의 중요한 한 면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그 위에 있는 기도의 뜻은 뭐냐?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신 뜻, 하나님 나를, 내 부모를 통하여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진행하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 그 축복을 나로 하여금 누리고 그리고 선포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뜻이 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답답할 수가 있고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긴가? 예? 왜 이런 질서가 이렇게 되었는가? 근데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우리 기도하다 보면, 베드로도 자기는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니까 주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이 바뀌어지고, 또 사도 바울도 그는 랍비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급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왜? 유대의 종교를 볼 때 예수님은 이단과 같은 존재예요.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저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눈이 멀어. 네.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 그래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네. 아나니아하고 바울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으니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네가 올 걸 그가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바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노크 소리가,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나니아십니까? 너무 전율이 일어난. 우리 왜 그렇게 못 살을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 모르니까 한번 근시적으로 내 주변에 얽혀있는 거에만 내가 눈을 돌리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그리고 눈물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이 말씀은요, 뭡니까?
선지자로 말씀하신 다음에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700년 전에 동정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신 그거는 언제 될 것인가? 전쟁과 전쟁이 난리와 난리가 이렇게 지금 있고 있는 이때인데 언젠가 이거는 때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프로포즈 임마누엘 이 제목 설교를 했어요. 여자들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프로포즈 받는 거. 정말 사랑스러운 존경할 만한 나의 평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사랑해 주겠다고 프로포즈 하면 행복하죠. 예. 프로포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 요즘 뭐 젊은이들이 아이스크림 속에다가 반지를 딱 넣어 아이스크림 먹다가 뭐 나와. 그러면 그때 프로포즈 한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으로. 이 놀랍잖아요. 인간의 죄를 놓아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의 그 흉악한 죄, 지옥 가야 할 죄를 다 본인이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다 형벌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 프로포즈가 오늘 저는 우리들의 임마누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함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선물로. 근데 아기인데 어깨에 온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사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그 아기가 자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는 조금 이게 한문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근데 영어에는 뭐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나와. 아주 뭐야? 놀라운 상담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한테도 우리 교훈도 주고 상담도 하지만 부모의 상담이 최선의 방법으로 해주지만 완벽하지는 못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 주님을 여기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완벽하고 놀라운 상담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아기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이,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임마누엘의 기본 출발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깨에 정사가 있어.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전쟁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학교에서 가리키는 일, 집에서 살림하는 일, 모든 일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 이름은 참 기묘자라 모사.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이 주님으로부터 있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카운셀러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결론은 평화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그지 오셨네 아까 찬양 우리 은혜롭게 너무 귀한 찬양. 그래서 저는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선의 평안의 왕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오늘 핵심되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그 뜻.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 자기를 믿고 나오는 백성, 자기를 영접하는 백성, 그 사람들의 모든 저희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 예수는 뭐야? 구원자야. 예수는 뭐야? 죄를 용서하는 자야. 예수는 누구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으면 멸망입니다. 용서받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자 여기 요셉하고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때 요셉이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냥 지금 약혼만 했는데 이렇게 대단히. 보통 남자들이 생각하면 어떤 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야 이거? 그랬는데 그걸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통적인 문화는 그래? 동네 사람 그 얘기 들으면 전부 돌을 들어갖고 와서 마리아를 쳐 죽이게 된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이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말하면 마리아 죽을까봐 가만히 끊고 자야 그냥 나만 그냥 속상하면 되지. 저 사람 같이 죽을 건 없지. 무슨 실수가 있었나. 우리 사람 생각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다는 건 그건 생각도 못했어. 하고 이제 끊어내려고 조용히 이제 관계를 관돌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 네 아내 되는 마리아 데려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깜짝 놀래.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줘.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두 사람이 임마누엘을 과거에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거에 대한 요셉의 임마누엘만이 아니고 마리아의 임마누엘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 우리들의 임마누엘. 야, 그 약속이 나의 아내가 되는 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믿게 된 거야. 그리고 구약의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때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 아브라함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모든 약속대로 되었는가? 그들이 막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다음 23절까지 봤지만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아기를 이제 분만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왜? 그 하나님의 아기를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놀라운 기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임마누엘은 요셉 패밀리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저는 우리 정권사님 가정에 임마누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우리들의 희망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 왜? 그분은 바로 눈물 나는 곳에, 억울한 곳에, 병든 곳에, 그리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고 전쟁에 집을 뺏길까봐, 재산 뺏길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선포하셔. 너희들 이게 소소한 거에 걱정하고 있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뺏기는 건 생각 안 하냐? 영원한 거! 그거를. 그래서 보라가 처녀가 잉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 하나님의 징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때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가정적으로 좀 깨진 가정에 태어난 거, 또 이런저런 것 지나 그때는 억울하기만 하고 그냥 눈물만 나고. 요즘에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구나. 평화가 여러분들과 전 세계 모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분들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교스님 가정에 임마누엘로 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과 온 시청자들과 우리 나고야 국제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일본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프로포즈 임마누엘이 저희들의 임마누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정권사님 오셔서 따님과 좋은 시간 가지며 행복하고 축복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교수님 개척교회에 충성 봉사하며 함께 동력하는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과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교사들과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과 그리고 일반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